제가 이제 내일부터 세계관 창조 교육을 가는데, 한국을 떠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여러분 뭐죠?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특히 저처럼 이렇게 토종인 사람은 먹는 것이 사실 좀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 지난주에 우리 집으로 택배가 몇 개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 소미하고 이노가 집으로 이제 택배를 보내주는데, 이제 저 친구들은 그래도 해외 출장들을 많이 다녀본 친구들이라서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준 것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볶음 김치, 이렇게 작은 팩, 그리고 볶음 고추장, 이 처먹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 집으로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더라고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꼭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김치, 뭐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졌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밥상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될 것들이 바로 이런 메뉴들인 것 같아요. 특히나 김치가 빠지면 한국인은 밥 먹기가 힘들죠. 우리 이호견 집사님의 김치는 정말 명불허전입니다. 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맛김치가 우리 이호견 집사님의 김치인데요. 예배에서도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의 요소 중에서 그동안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성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찬은 예배의 심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먹는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왜 성찬이 빠지면 예배가 아닐까? 왜 성찬이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했죠. 그러면 그게 예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예배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배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피가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의 구조예요. 핵심 구조. 이것은 예배의 뿌리예요.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왜 성찬이 있어야 비로소 예배가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도 중요합니다. 말씀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헌금도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배를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는 반드시 피의 문제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설교에서 성찬을 예배의 심장이라고 우리가 말한 이유도 신약 예배의 중심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는 성찬을 생명의 식탁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사장이 나와서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돌아갔다면 그것을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했어요. 반드시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왜요? 죄의 값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피 없는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피 없는 예배는 그냥 모임이었어요. 피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배는 피 위에 세워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출발점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오는 날 밤에 죽음이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살아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어서요? 그들이 경건해서요?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요? 그들이 착해서? 아니에요. 그들의 집에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갔던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 안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 들어있는가를 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들어있는가를 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들어있는가를 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그런 사람이 들어있는 걸 보지 않았어요. 단지 뭐만 봤냐? 그 집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가. 구원은 피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너무나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수의 피를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나의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나의 종교적인 드러나는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게 마치 구원의 상징인 것처럼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그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한테 밝히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림자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도 예수님이고 제단에 올려져서 죽은 제물도 예수님이고 흘려진 모든 피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의 피 제사가 신약에서 식탁의 잔으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성찬은 그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 몸 안으로 모셔드리는 영적 식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어떤 절기에 행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간과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천주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독교에서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신약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신약시대에는 그대로 했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너무 간과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성찬이 사라진 시대는
이 전 세계 역사 속에 굉장히 고난이 있었어요. 그걸 일일이 나열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성찬이 기독교 역사에서 사라질 때마다 인류 역사에 굉장한 고난이 있었어요. 전쟁과 흑사병과. 다시 성찬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찬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삽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 예수님의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의 행위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왜 맨날 너희는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만 살라고 그러냐. 너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너희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를 기억해서 너희는 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도덕이 부족한 것이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가르치는 데 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나요? 사람을 위로해주는 강의도 천지예요. 저 지난주 수요일 날도 논산에 가서 그런 강의하고 왔어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나요? 아니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위로나 어떤 조언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를 살리는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살고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생명이 있는 그 자에게 예수님이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평강이 되고 예수님이 힘이 되고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잖아요. 밥을 한번 먹었다고 해서 평생 사는 것도 아니죠. 매일 먹어야 되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먹어야 살아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왜요? 생명은 먹어야 유지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 근데 그 만나가 하루만 딱 내려주고 안 내려준 거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 내려줬어요.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도 안 졌습니다. 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만나를 내려주면 뭐합니까? 눈으로 가만히 바라본다고? 그 만나를 생각만 한다고?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손으로 집어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장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자, 50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죽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 구약에 만나는, 보이는 만나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만나는 사람이 먹어도 죽었지만 실제로 오신 예수를 먹는다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예수님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들이는 이 성찬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오신 그 구약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우리 자,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반석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성찬하고 직결시킵니다. 반석을 쳐서 이 반석이 깨져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야, 깨져야 생명이 흐른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광야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은 신령한 생명의 물이다라는 말이에요. 반석은 그냥 있어서 물이 안 나와요. 반드시 그 반석을 깨뜨렸을 때 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려질 때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쏟아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에게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히 그냥 떡과 잔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성찬은 맞으시고 찢기신 그 예수님의 물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붙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나는 맞아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물로 사는 시간입니다. 나는 찢겨서 흘리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을 보면 구약의 성막은 뜰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휘장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예요. 여기 휘장이 있는 데를 들어가면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바로 직사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도 그 짐승에 자기 죄를 전가하고 온전히 죄를 다 제사를 드리고 다 죄를 사함 받은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도 들어가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발에다가 묶어가지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딸랑딸랑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게. 만약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잖아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죽은 거예요. 밖에서 끄집어내는 거 시체를. 죄가 눈곱만큼만 있어도 저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죄가 털끝만 있어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막힘.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라. 저 높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건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한테 선포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라? 육체다. 누구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휘장이 안 찢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받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그 속에서 피가 흘려야만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할 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할 때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그렇게 교만하면서 사냐고요.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직분이 뭐니까, 나는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면서 왜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교만해지냐고요. 왜 고개를 그렇게 쳐드냐고요. 겸손해지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예수님의 찢어짐, 예수님의 철저한 깨어짐이라는 것을 그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철저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인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찢어진 몸으로 내가 이렇게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님의 찢기고 예수님의 그 상한 몸으로 내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만나는 먹어야 삽니다. 반석은 깨어져야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휘장은 찢어져야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붙잡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만나, 반석, 휘장. 여러분 성찬할 때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성찬은 만나, 반석, 휘장. 성찬할 때마다 이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하늘에서 나에게 그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그 광야에서 깨트려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 지켜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휘장.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생명을 먹는 시간이고 찢어진 그 예수님의 몸을 붙드는 사건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절기의 장식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번 성찬의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찬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매주일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성찬이 없는 예배는 그냥 모임이에요. 성찬이 있을 때 예배는 제사가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예배할 때마다 목이 말라요? 왜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우리의 심장이 예배 때 안 뛰냔 말입니다. 왜 감격이 없고 왜 보혈의 떨림이 없고 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집니까? 성찬이 중심에서 밀려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예배의 중심에서 밀려났기 때문이에요. 왜 가정과 왜 교회가 왜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왜 그렇게 무너지고 왜 쉽게 낙심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중심에서 밀려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가정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길은
사람을 의지하고 종교적 행위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예수의 삶과 예수의 피를 다시 붙드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사는 교회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가정이 사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기준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의 열심히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의 종교적 행동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직분과 연수와 헌신을 우리는 사람을 평가했어요. 정작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없이도 잘 사는 척할 수 있어요. 예수 없이 예배 드리는 척할 수 있어요. 예수 없이 믿음 있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척은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 없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루세움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선포하고 성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먹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먹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먹을 때 내 안에 충만한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로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나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만이 나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의만이 나를 하나님께 데리고 갑니다. 이 고백이 매 성찬 때마다 반복될 때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나의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 내가 조금 뭘 했다고 계속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우리는 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일이 되려고 해요. 영인 내가. 그런데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영인 내가 백인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그런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드리는 예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산 제물이 되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찬을 받을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가 제 생명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그렇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백입니다. 백이신 예수님이 영인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백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백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예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